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보시는데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지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년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군데 말씀 넣어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오늘 두 분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좋은 부활절에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 성도님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자유와 평강과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이제 사망과 어둠과 무덤의 권세를 물리치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그 경계만을 뚫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또 오늘 뒤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이게 이제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들마다 또 우리 장로님의 성도님들마다 성경의 그 어떤 뭐랄까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도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제 소원, 꿈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향과 원칙을 잘 지으시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설교 가운데 많은 말씀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는 이거 오늘 그 말씀과는 곁길로 갔습니다만 성경을 딱 한마디로 한 두세 점을 요약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 다음 4절, 8절 여기를 요 말씀을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싶어요. 거기에 모든 성경에 나타난 진리, 구원받음의 진리가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여기에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의 중심, 가르침의 중심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중에서 열매를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열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냐면 첫째는 열매는 선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나 좋은 열매는 맺는다. 이게 그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주님 기뻐하는 열매, 또 세상을 향해 덕스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 그 성도 좋은 성도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 가치입니다. 열매의 가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사이에서 또 뭘 말씀하냐면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이 내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특별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선 성경을 보면 열매가 없으면, 다른 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소금이 마치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길가에 버려짐으로 사람들이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밟힌다. 갖가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으면 열매 맺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 때문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때문에, 의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일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게 증명되는 거죠.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지나면서 더더욱 우리 열매 맺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라는 게 뭐냐?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셨고,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쭉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은 별로 잘 정확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한글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열매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농사 지을 것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 농사 지는데 그 농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열매는 우리 열심히 이제 밭이나 들이나 산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여기는 별로 없지만 논에 가서 열심히 일함으로 거기서도 식물 또는 땅에서도 소산물을 얘기합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원어에 보니까 열매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얻은 자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얻는 어떤 유익, 또 이익,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남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특별히 성령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 아주 귀한 열매, 정말 여러 가지면 가치 있는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다.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진실성,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세 여인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나누는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긴 가는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돌 때문에. 입구를 가로막은 큰 돌 때문에. 거기에 지킨 로마 병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넓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통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그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 청년, 성경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히로님을 한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두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으로. 근데 어쨌든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천사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뒤에 보라 말씀인데 그건 생략을 할게요. 오늘 초점 여기 있으니까 천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안식 후 이른 아침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 마을 도망은 희음한가요? 어쨌든 실망에 낙향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런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11제자, 숨어 있는 제자들, 게바, 다른 말로 베드로죠. 그 다음에 오베제 형제, 그 오베제 형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만삭되지 못한 자기 다 바울에게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의 열매라는 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 자신도 부활함으로 예수님 나름대로 열매를 맺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것도 좀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자입니다, 솔직히. 죽은 자인데, 어떤 죽은 자냐면,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믿는 상태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수명이 다함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살아서도 부활을 기다립니다. 훗날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거 무덤 속에다가 부활을 기다리다가 그것까지 얘기가 성립된지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근데 아무튼 부활을 기다린 사람들, 믿음을 살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철매를 맺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란 천열매, 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더 얘기하면 죽은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도 나중에 훗날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보증해 주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부활한다. 이게 이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부활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좀 이게 부활의 양면성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부활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또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현대 교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인정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제가 통계는 안 내봤어요. 그런 통계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가지 알려지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자신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니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 죽어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자기 상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직 우리 살아있는데, 육체가 있는데. 물론 부활을 다른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을 지금 현재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 환경, 또 주변에 돌아가는 여론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론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자기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신령하는 것,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머리로 가지고 우리 가슴을 다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하고 신령한 역사, 인간이 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다 한다. 그건 2단, 3단, 4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영적 역사에 대해 아는 건 지금 큰 것,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도.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상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그리고 부활의 진리들을 믿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현대의 문제이고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이게 더욱 불쌍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여러분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만 이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글씨 쓴 부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헛것이에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부활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 그래서 이미 망한 자입니다. 절망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설입니다. 그냥 하나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빈 무덤이 이제 성지순례 가면 빈 무덤 구경을 합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사람들 찾아오신 사건. 오늘도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막달라 마리아, 열한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게바 500의 형제, 만삭되지 못한 같은 바울에게 찾아온 이 사건이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에 확실하고 분명한 기초입니다. 우리 예수 부활 위에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활력소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그 부활을 믿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죄악이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정말의 때에 곧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요.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나옵니다만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상황이 어떠한지 기쁘게 합니다. 아멘? 기뻐요?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자, 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 근데 이제 오늘 부활의 종류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또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부활 종류이긴 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활인데 우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이제 천열매가 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데 그때 어떻게 부활하냐? 모든 인간은 우선 이거 사실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또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얘기 십자가 달려 죽고 성경을 보면 이미 부활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어떻게 왜 시작됐다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27장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뭐 그 이전에 나사로라든지 뭐 이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분들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게 뭐예요? 또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활을 보면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실 그때에 무덤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는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절 표현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한 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이제 우선 영혼이 부활해요. 영혼.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 그리고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을 얻고 칭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삽니다.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영혼이 부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많은 인간이 살아났습니다. 또 그 전후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부활한 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만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부활했던 것처럼 그분이 잠잠자는 천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활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네요. 이제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부활하기도 하고 육체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태복음 25장의 걸 근거로 살펴볼 때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모은 후 심판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셔요. 양으로 인정된 성도는 이제 영생에 이르게 이제 염소가로 인정된 성도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어제 타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 주님께서 심판함으로 나타나는 대가가 뭐냐? 그게 이제 두 종류의 부활인데 결과의 부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앞에 영혼과 육체의 부활은 형태의 부활이고 뒤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결과의 부활이다. 왜? 심판받은 게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보면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별로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오래 사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도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지 주님 없이 사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게 이르게 하는 게 생명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믿고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다. 근데 이런 부활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영광과 승리와 생명의 멸류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부활의 결과인데, 자, 그러면 이런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을 말씀해서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얘기인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게 이제 생명의 부활인데,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구제하고, 다른 도와주고,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선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가 전제되냐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 생명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회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그때 믿음을 근거로 해야 돼요. 믿음 위에서.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저도 이것을 사실 그렇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거의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근거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게 선한 일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생명의 부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는 사도행전에 보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잖아요. 그죠? 또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뭘 합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 구제함으로
교회 내에 극빈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분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냥 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과 사랑의 근거 위에서 그 안에서 교회 내에는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한 일 행함으로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이제 우리 뱀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국가 속에서, 단체 속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돕기도 하고, 때는 나누기도 하고, 때는 섬기기도 하고, 때는 교제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런 선한 일을 함으로 생명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씨를 하나하나 뿌려가고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전기를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 거룩한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